예레미야 6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어서 피난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드고에서 비상 나팔을 불고 베닥 게렘에서 전쟁 깃발을 올려라. 보라, 저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무서운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예루살렘을 향해 닥쳐오고 있다. 내가 아름답고 고운 나의 딸 시온을 멸망시킬 것이다. 문 나라들의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너 시온을 빙 둘러 에워싼 채 사방의 저마다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저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 도성을 칠 준비를 하자. 오늘 정오에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자. 아니,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해가 기울고 있다. 땅거미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 밤중에 일어나라. 우리가 한밤중에 모두 쳐들어가서 시온의 궁전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자 하는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이방 군대들아,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주변의 나무를 베어서 그 도성을 칠 공격용 경사로를 만들어라. 이 성읍은 심판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니 그 안에는 온갖 압제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 올라오듯 그 성읍에서는 악함이 펑펑 솟아나고 있다. 거기서 나의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폭력과 파괴의 소리뿐이요,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갖 질병과 상처뿐이다. 예루살렘아, 지금이라도 너희는 나의 경고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내 땅은 파괴되고 짓밟혀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산사치 수확하듯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흩쳐서 모두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추수 후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가지들과 잎사귀들을 자세히 뒤져보면 분명 어디인가 남은 포도송이가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이처럼 추수 후에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자세히 뒤져보듯 너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해 주어라. 그러나 나는 주께 물었다. 주여, 이제 와서 제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며 누구에게 경고한단 말입니까?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분노가 제게로 옮겨져서 저도 그들에 대하여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다 쏟아부어라. 남편들과 아내들이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꼬부랑 노인들조차도 모두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물론이고 그들의 논밭도 다른 민족들이 찾아와서 다 차지하겠고 이 땅의 여인들도 다른 나라의 사내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진노의 손길을 뻗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눈멀어
자기 입속만 채우고 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모두가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진실로 내 백성은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건만 그들은 그 병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만 연발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줄곧 일삼고 있다. 그들은 이런 뻔뻔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얼굴조차 붉힐 줄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모두 거꾸러지고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라. 옛길을 돌아보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도무지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민족들아 잘 들어라. 나의 증인들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온 땅의 사람들아 너희도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온 죄악의 열매다. 그렇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시바에서 향을 가져다가 내게 분향하고 아무리 먼 곳에서 좋은 향료를 가져다가 내게 바친들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번제물을 태워 내게 바쳐도 나는 그것들이 싫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희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 온갖 걸림돌을 숨겨 놓을 것이니 모든 아버지들과 자식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이 다 함께 넘어져서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먼 북쪽 땅 사람들이 몰려온다. 크고 강대한 한 민족이 이 땅에서부터 덜치고 일어나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했고 아주 난폭하여 자비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는 모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세게 밀어닥치는 성난 파도와 같다. 딸 시온아,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우르르 몰려와서 너를 치려고 한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크게 놀라 공포에 떨며 말한다. 아, 우리가 그토록 두려운 전쟁 소식을 듣는 동안 우리의 두 팔은 맥이 풀려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아이 낳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또 서로에게 말한다.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거리에도 돌아다니지 말라. 보라, 적들이 칼로 무장하고 있고 사방 천지에 공포가 있다. 오 나의 백성들이여,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가운데서 뒹굴라.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서럽고 비통하게 울어라. 이 땅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감독관으로 세워 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가는 길을 살펴보고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이 백성을 살피고 시험해 본 결과 나는 이런 평가를 하였다. 주여, 이 백성은 심히 완고한 자들이며 거역하는 자들이고 비방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지 마치 노시나 철과 같이 단단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여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면 납이 아예 녹아 없어지므로 재련하는 사람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처럼 이 백성은 너무도 악하여 아무리 풀무지를 세게 해본들 도무지 죄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정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이제 이 백성은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내 버려진 은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7장.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외쳐라. 선포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주님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 바르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므로 이곳은 참으로 안전하다 하고 속여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이웃들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며 또 너희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도록 계속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지금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분향하고 또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내 성전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니 너희가 정녕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다 지켜보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 나의 처소였던 실로에 가서 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들로 인해 내가 그곳을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살펴보아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 모든 악한 짓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동안 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옛적 실로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성전도 때려 부수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앞서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온 자손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다 쫓아내겠다 하여라.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내게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너는 이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자식들은 뗄 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며 아내들은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신 하늘 황후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다. 이뿐인 줄 아느냐? 또 그들은 다른 많은 이방신들에게도 포도주를 따라 바쳐서 나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정말로 자극을 받을 것 같으냐? 그것은 단지 그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짓이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짓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나의 분노와 진노가 이곳 유다 땅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위에 들판의 모든 나무들과 사냐의 모든 열매들 위에 사정없이 쏟아질 것이다. 그때에 그 활활 타오르는 내 진노의 불길을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모두 너희끼리 나누어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오직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대로 고집 부리며 살았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계속 보내어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도리어 목을 빳빳하게 세운 채 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들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도 그들은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들은 내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너희의 악한 행실을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집센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어떤 진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모든 진실이 너희 입에서 끊어져 버렸다 하여라.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머리털을 잘라 내던져 버리고 황폐하게 된 벌거숭이 산으로 올라가서 목 놓아 슬피 울어라.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은 내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집에 가증스러운 이방 우상들을 세워놓아 그곳을 크게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 도벳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우상에게 바쳤다. 그런 가증한 짓은 내가 명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다. 그러므로 보라, 나 주가 말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그곳을 도벳이라 부르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 까닭은 그때에는 대적의 칼에 사륙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차고 넘쳐서 묻을 곳이 없을 것이므로 이곳 도벳 골짜기에 사륙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골짜기에 버려진 이 백성의 시체들은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터인데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정녕 그때는 내가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므로 신랑 신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온통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그 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꽁이 되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삶과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친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십시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걸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방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